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성도 가정의 축복. 말씀대로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5월 달에는 이 세상에서도 5월을 가정의 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날, 오늘이 어린이날인가? 우리 집에 어린이가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잘 안 챙기는 것 같아.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또 요즘은 부부의 날도 챙기고, 뭐 성년의 날. 그래서 가정하고 관계된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교회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사 주일, 뭐 어떤 교회는 뭐 부부 주일도 지킨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건 우리 교단에서 안 정해서 저는 안 지켜요.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교회 또한 가정의 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을 제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가정의 축복은 뭘까요? 그건 첫째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셨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집을 세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가정의 진정한 축복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래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박윤선 박사 주석에 보면은 이 집을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성전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신약으로 말하면은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 또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진정한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김 목사가 즐겨 표현하는 대로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큰 가정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성전, 신약적으로 보면 교회를 의미하지만 이 교회가 큰 가정이라는 의미에서 가정으로 해석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고 본문의 구성을 볼 때에도 두 번째로 가정을 의미해요.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로서의 집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오늘 본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이 하우스 집이 아니에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을.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어제도 제가 주례하면서 우리 김명식 장로님 아들 그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그 본문 말했지만은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이 결혼을 주례하셔요.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만 만들었냐면 아담만 만드신 거예요. 아담. 여러분, 이 남자 아담이 얼마나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말이에요. 티끌, 먼지 그런 의미예요. 이 남자들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불완전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을 돕는 배필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셨냐면은 아담이 잠든 틈을 타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든 거예요. 이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결혼식을 시켜줘요. 봐라.
그리고 짠 하고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는데 아담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나고 내가 너다. 그만큼 네가 사랑스럽고 귀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먼지와 같아, 흙과 같아, 티끌과 같아. 그래서 홀로 연약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아.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로 살아가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리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떤 참 못나고 못된 부부들을 보면 꼭 상대방의 약점, 단점만 그냥 어쩌면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보지 말고 내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내 남편, 내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냥 우리가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식에서 가정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도 부를 찬송이지만 찬송가 305장에 보면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랬어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그렇게 되니까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찬송이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가정의 축복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출발이 달라요. 출발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의 원리와 예수님을 믿는 성도 가정의 원리는 출발부터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시작. 아멘. 그것이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 가정의 축복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신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가정의 축복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기도 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은 언제나 지키는 자가 있어요. 그 지키는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파수꾼이라 그랬어요. 파수꾼.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항상 눈을 떠서 적의 침입을 감시하는 거예요. 성을 둘러서 한시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성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 가정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이나 밤이나 이 파수꾼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적의 침입을 감시하고 성을 돌아봐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은 우리 영광 해안가에 보면 지금도 초소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너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냐? 가만히 있어. 정신사 나오니까. 지금은 좀 그런데 과거에는요. 해안가에 함부로 못 갔어요. 과거에는. 실탄이 장전된 그 병사들이 해안가를 지켰다 그 말이에요. 왜 지켰어요? 배를 타고 오니까 또 왔다 갔다 하네. 시험 들게 하지 마라 너 목사. 아니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CCTV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CCTV뿐만 아니라 위성이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다 봐. 위성이 다 보는 거예요. 아니 어제는 또 누가 사진을 보냈는데 우리 교회 사진을 저 공중에서 찍은 사진을 몇 장을 나한테 보냈어요. 내 친구 목사야. 그래가지고 너 드론 놀이 하냐? 내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아이 세상에 영광 와가지고 올려가지고 우리 교회를 드론으로, 요즘 드론 산업이요 앞으로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드론 산업. 제가 참 사업 설명회를 한다면 드론 사업에 투자하세요. 그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하지마 또 목사가 그런 말 했다고. 이 드론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할 거예요. 근데 그걸 찍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들어서 도둑질을 했는데 집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돈을 세고 있는데 경찰이 왔어.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이 경찰 그 본부에 CCTV를 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강도질 해 가지고 나올 때부터 집에 들어갈 때까지 전부 다 연결해 가지고 봐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강도가 어디로 가는 것을 쫓아서 경찰이 가다가 집에 들어가 가지고 돈 세고 있는데 잡아버린 거예요. 아, 여러분 물 셀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사람이 한 명 도둑을 못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다 지켜내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갖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주의 종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제사장들은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하면서 그 축복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역대상 4장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을 지켜주세요 라고 구하는 겁니다. 성도 가정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근로가 성공의 비결인 줄로 알아요. 물론 어느 정도 요인이 됩니다. 게으르면 안 돼. 열심히 부지런히 근면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축복의 근거가 되기는 해요. 그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적인 근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원리와 도리를 지켜가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일하고 돈을 벌어도 정직하게 벌고 깨끗하게 벌고, 아멘,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벌고 그런 부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적인 근로만이 진정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면, 잠은 평안의 상징이에요. 평안하지 못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평안하지 못하면 숙면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뭐 마음에 평안이 없어도 죄를 지어도 나는 잠 잘 잔다, 그거 좋은 것 아니에요. 그거 악한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 강팍하면 죄를 짓고도 못된 짓 하고도 잠을 편히 자.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인데 내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경영하는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가 24시간 이렇게 눈을 뜨고 일을 한다고 해도 다 못해요. 다 못해. 요즘 그렇게 해가지고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이렇게 자고 있으면 너는 참 속도 좋다. 잠이 오냐? 잠이 와?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잠이 온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가정의 축복은 첫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이 축복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축복은 자식이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과 상급이 된다. 3절 말씀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리고 4절 5절에 그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가정의 축복은 후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대에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크고 더 복된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의 상급으로 주셔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대에 멈추지 아니하고 후대에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좋은 활 있어봐야 화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자식을 그에 비유했다 그 말이에요. 전통에 가득 찬 화살과도 같다. 제가요, 저희 어머니가 뭐 거의 처녀 나이에 홀로 되셨잖아요. 거의 홀로 되셔가지고 저희 남매를 기르셨는데, 여인이 홀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지금하고 또 달라요. 지금부터 50년 전, 그때는 지금하고 전혀 다르지. 모두가 가난하고 특별히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저를 앞세우고 가시는 거야. 앞세우고. 대학을 가고 제가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간 데마다 뭐라고 말을 하면은 어야 내 아들이네. 어이 내 아들이요. 언니 내 아들이요. 용대요. 내 아들이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참 어머니를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요새 내가 그러고 있어. 목사님들은 목사님 내 딸입니다. 또 우리 아들은 목사님 내 아들입니다. 항상 저는 제 아내도요, 어디 가잖아요, 항상 내 아내 소개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있든지 어쩐지 목사님, 선배님 제 아내입니다. 소개를 해요. 뭔가 힘이 되는 것 같아 나한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라고 자식을 준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여러분에게
전통에 가득 찬 화살처럼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 자녀들을 가치 없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너는 하는 걸 보니까 싹이 노랗다. 이건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아버지하고 딸이 모처럼 대화를 해. 딸이 고등학생, 계단에 앉아가지고 둘이 얘기를 하는데 모처럼 참 그럴 때 아버지는 곤란한 질문을 하거든. 모처럼 대화하면 곤란한 질문을 해. 대답하기. 뭘 물어봤냐면 아야, 너는 꿈이 뭐냐?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가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아빠, 나는 꿈이 없어. 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등학생인데 얼마나 한심하고 실망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딸을 보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괜찮다. 지금부터 꿈을 꾸면 된다. 너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 아버지가 배움도 많지 않고 사회적으로 볼 때 힘든 일을 많이 하지만은 그런 대답을 해주더라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딸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는 꿈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도 한참 있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자기 자식들 얘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건강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또 말을 해요. 아버지, 우리 말고 나 말고 아버지 꿈을 말하라니까요. 아버지 꿈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너희들이 안 아프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 말고 무슨 소원이 있겠냐? 나는 아무 소원이 없다. 다른 것은 없다. 그것뿐이다. 이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부모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입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축복해야 돼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못됐다고, 그것밖에 안 되냐고. 저도 자녀들 기르면서요, 그런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못났는지 몰라. 나는 아빠가 뭔지 모르고 성장했기 때문에 아빠 노릇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아버지가 돼버렸어.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하는데 아직도 아버지 자격증 없이 미숙하게 아버지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우리 애들한테. 그러나 한 가지는 내가 자신 있어. 나는 내 자식을 축복해. 내 자식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축복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내 자녀들을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또 예화인데요. 이건 내가 직접 본 거예요. 이제 애가 삐뚤어져 가지고 강도짓을 하다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를 받았어. 여러분은 누가 사형 선고 받았다고 해도 놀래도 안 하네. 노무집 얘기라고. 사형을 언도를 받은 거야. 젊은 나이에. 사형 언도를 받고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제 그 교도소에 갇히면서 이놈이 마음이 조금씩 변하면서 자기 신세를 막 한탄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다 있지.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자기 엄마 때리고 또 자기들 때리고 막 집에 불 질러버리고 막 이런 망나니가 없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나중에 이 인간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아버지라고도 안 해.
나는 나중에 이 인간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자기는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은 더 나쁜 놈이 되어버렸다고 한탄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머니, 그 집에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해요. 그 집의 이야기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 집에 어머니가 있는데요. 어머니는 자식이 삐뚤어질 때도 이 자식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살인죄를 지고 감옥에 있는 아들을 항상 생각하는데 김치를 담그다가도 우리 아들이 생김치를 좋아하는데 하고 아들을 생각하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들을 때 이 아들을 구명하려면은 탄원서라는 것을 많이 받아오면은 구명이 된다고 말을 들은 거야. 근데 이 엄마가 까막눈이요. 글을 몰라.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해달라고 해도 살인죄를 지은 명백한 죄인을 어떻게 탄원서를 얼마나 누가 해주겠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탄원서를 쓰려고 자기가 그때부터 한글을 배운 거야. 한글을 배워. 포기 안 하고 한글을 배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소연합니다. 살인죄를 지은 아들이라도 엄마가 아들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아들 대신 늙은 나를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부탁을 하고, 이 글을 배운 이 엄마는 막 탄원서를 적어가지고 각계에다가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다 보낸 거예요. 대통령한테도 보내고 안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경찰한테 보내고 교도소장한테도 다 보낸 거예요. 저명 인사들한테도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일부분은 이거예요. 아들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미워하고 욕을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 엄님께. 그렇게 글렀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 아들은 무기수로 감형이 되고 나중에 교도소를 순회하면서 재소자들을 교화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자식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맙시다. 특별히 하나님이 축복하는 우리 자식을 신앙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을 안 하니까 그러죠.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들하고 간혹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 한번 못 참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아이고, 맨날 지각해. 그러고 교회 와서 졸고, 아이, 나 창피해가지고 내가 오메 아까 누가 어쨌거나 그랬지. 어찌했었구나. 내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더 큰 축복이에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신앙한다면, 믿는다면 우리들도 자녀들을 축복하되 신앙적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가정의 축복은 첫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 둘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것. 셋째,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